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한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은 것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요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충성 봉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은 다 꿈을 꾸는 것이고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 그러나 그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내가 그래서 영혼의 가출이다 이렇게 이제 그 주제를 삼았는데,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꽉 움켜 잡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나요? 안 드러나시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누구만 드러난다? 나만, 나의 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열심히 한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누가 드러났냐? 자기 의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거듭남이 아니고 부활이 아니고 강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드러나야지 너가 구원이고,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냥 세상에 있다가 그냥 시들은 그 들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모라 이렇게 했잖아요. 들어라 그래서요. 예?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날에 설교를 하는 것은, 베드로는 이제 육신의 어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출에 대해서 잠시 내가 이제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전체적인 요약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만 있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마음 안에 그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도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나 그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다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없는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의 별이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반짝거리는 걸 우리가 보이려고 하니까 별로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별이 어디 있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보지 못했잖아요. 이렇듯이 영은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선지자 요엘이 와서 오늘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빛, 아버지 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뭐를 입고 왔다? 육체를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면은 아버지를 떠난 건가요? 안 떠난 건가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가출을 한 거예요. 무슨 가출을 했냐?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옷. 투명 인간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투명 인간에다가 옷을 딱 입히면은 그 옷이 보이잖아요. 근데 옷만 보지, 우리는 옷만 보지, 그 투명 인간을 볼 수는 없어요.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겉옷만 보고 온다는 거예요. 겉옷. 그래서 겉옷, 이 겉옷을 딱, 아버지 품에서 딱 와서 겉옷을 입으신 분이 뭐예요? 마리아한테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예수라하라.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려질 텐데,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이 이름인데, 그 이름을 무슨 이름이라? 예수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보이는 것을 다 총칭해서 대표해서 이름하는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보이는 모든 것을 그냥 함축해서 아, 예수구나. 예수가 드러나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육신 예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에다가 이 갑옷을 입은 거예요. 갑옷. 육신의 옷을.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육신을 벗잖아요. 예수님이. 이 갑옷, 겉옷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표징이다. 예표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는 육신이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보이는 대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질서, 늘어놓은 코스모스 세상이다. 그것을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진설병을 쭉 진설병을 놓고 뭐 거기다가 뭐 촛대도 놓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다 이제 율법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야? 그 육신 예수가 우리 인간들도 다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육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을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옷은 어떻게 해? 저녁에 가면은 벗어요, 안 벗어요? 잠잘 때는 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겉옷이라는 거예요, 겉옷. 그래, 우리 인간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겉옷이에요, 속옷이에요? 이 겉옷이에요, 겉옷.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겉사람이고 내가 속사람이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인 것을, 인자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은 그 예수로 옷 입어진 세상에 영을 예표하고 영을 알게 하는 그런 표징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이 세상은 율법 세상이라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없어져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없어지려면은 이 육신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은 그 예수가 예수 안에는 아까 투명 인간이 옷을 입었을 땐 투명 인간이 있는데 옷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듯이 이 영은 영이 드러나야 돼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은 그 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물과 기름을 이렇게 섞어버리면은 물이 올라가나요? 기름이 올라가나요? 기름이 올라가죠.
기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머리다는 거야, 머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기름 부음을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 아랫물로 왔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위의 물로다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머리로 그리스도 기름.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은 하늘의 별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은 우리는 그냥 지체예요. 우리 육체가 있는 것은 그분의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그분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이 되었고, 내가 지금 있는 자체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 이 땅에 살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다가 내 육체는 옷이기 때문에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벗은 옷은 어디게? 옷장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옷장이 어디예요?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우리 육체는 무덤에 간다는 것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가 죽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수의 무덤을 갔단 말이에요. 예수의 무덤을 갔다는 것은 예수가 죽으러 오셨구나. 죽은 자이구나. 육체는 죽은 것이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뭐냐? 나도 죽은 자이구나라를 알았을 때 예수의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 가니까 무덤에 돌 문이 닫혀 있었나요? 열려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어둠인 것을 알고 그냥 이 환상 가운데 사는 것을 알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둠이구나. 예수만 믿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모습으로 오셨구나라고 알 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의 시체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 못 보냐면은, 산 자는 죽은 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사는 자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은 세상에 있는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다 진리 영으로 본단 말이에요. 빛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별이라고 그러는 거. 그리스도가 별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런 간증도 많이 듣고 같이 이렇게 버텨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병들어서 죽음의 순간에 또 수술할 때 바로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자기는 그냥 자기 의식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수술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쭉 자기 몸에서 떠올라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죽은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게 분리가 돼서 보니까 내가 저 시체가 저기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입신을 했다고 그런 거 있잖아. 입신했다. 막 기도하는 중에 그냥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고 그 순간에 건들지 말라 해갖고 뭐 천국 갔다 온다 뭐 이런 말을 했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천국문에 갔다 왔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 체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셔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 말을 그렇게도 못 믿냐 해서 조금 더 보너스를 준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은 참 안타깝죠. 못 깨달으면은. 얘가 얼마나 너를 어떻게 알아듣냐. 하나님은 그렇게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막 신났잖아요. 막 신났어. 나 이런 사람이야. 너 그거하고 뭔 상관인데. 이게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런 체험도 주고 많은 아픔도 고통도 주고 많이 해요. 그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영혼의 가출이다.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다시 우리의 육체를 떠나야 돼요. 우리 육체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시체를 보지 못했잖아요. 육체를 떠났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이니까 아 죽어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육체를 떠났다. 그건 뭐예요? 너가 지금 죽은 자인 거야 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고 내가 산 자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거듭난 자, 반석이라는 거죠. 반석. 이 베드로는 지금 반석이고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은 지금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아직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계속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그런 많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에게 계속적으로 토스를 해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분이 머리잖아요. 그럼 그분이 머리면 그분의 그 모든 통치를 받고 있는 자가 또 그렇지 못한 자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 이것이 계속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아브라함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없어졌어. 내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내 자식이 이삭이야.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식이. 그래, 이삭이 아브라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할을 하니까 또 이삭이 또 죽어. 그럼 우리 아들이 죽어. 그럼 또 손자가 있잖아. 손자가 또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또 야곱으로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너희들은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데 내가 육체의 옷으로 꽉 자꾸를 쫙 잠궈버리니까 그분이 못 나오셨어.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 죄가 용서를 받는 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 자는 내가 육신으로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고기를 잡는 자였단 말이에요. 바다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를 바다에서 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 이것을 베드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대로 그 죄를 이렇게 잣대를 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죄라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자기들은 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지금 금방 제가 설교한 것들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무엇 하러 오셨어요?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걸 알려줬다. 나도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죽은 모습이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그걸 깨닫는 순간에 아까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죽은 자라고 아는 것, 이것이 어떻게 죽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아이고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2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예수가 이래요. 모든 사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죽은 자라고 죽은 모습으로 내가 왔다 이렇게 자꾸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 아버지 품을 떠나면 품을 떠나는 순간에 뭐예요?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영을 떠나면 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지만 그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육체를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뭐 이게 영적 의미가 뭐냐, 육적 의미가 뭐냐 이렇게들 많이 공부들을 하는데 영적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것을 깨닫는 거, 예? 깨닫는 거. 이것이 뭐예요? 아, 육체로는 죽은 거구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는 죽은 모습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야지 산다 이거예요. 묻듯하무도 죽어야 산다. 그분이 죽은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그 믿음 또한 있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11사도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11사도. 그럼 베드로 따로 11사도 따로 있죠? 베드로와 11사도는 그럼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이잖아요. 12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1년이면 몇 달이에요? 12달 그냥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달수는 12달인데 그냥 1년이라고 그래요. 낮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밤의 시간도 12시간. 12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그래서 아들의 숫자, 생명의 숫자라는 거예요. 하루 헤매라 낮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렀을 때는 12이다. 이게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12시에. 세상이 최고 밝은 해가 정오에 딱 떴을 때 너희들이 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어둠인 거야. 그래서 칠흑같이 그 해가 최고 밝을 때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예?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너희들이 어둠이라고 알아야지 생명인 거야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하면 반석이에요. 반석, 돌,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11사도, 빛과 11사도, 베드로와 11사도 했는데 11 이렇게 있잖아요. 11을 숫자로만 보지 말고 열이라는 것은 성경은 십계명이잖아요. 율법 십계명, 모세오경 십계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열은 충만이라는 거예요. 열. 모든 것에 완전히 충만해졌다. 모든 것이 완성이다. 이렇게 열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에다가 하나에서 하나는 헤이스 그 십계명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십계명이 하나. 아까
이 12달이 1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다 다 써놓고 성경에 다 써놨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화를 캐지 못했다 이거야.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야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푸른 사람들은 상품을 주고 선물을 주는데 못 풀면은 선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면 그냥 열나갖고 그냥 막 문 열고 그냥 튀어나가 버려. 에이 여기서 못 있겠다 그러고. 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와 11 사도는 뭐예요? 베드로가 곧 11의 충만으로 하나가 된 자다 이거예요. 충만한 하나가 된 자다. 이런 뜻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다 이거야. 베드로는 진리다.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하나가 된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 밑에 하늘인 그 베드로와 11 사도가 누구한테 땅인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어.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이거에 들어라. 그래서 13절에 우리 14절부터 읽었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새 포도주에 취한 자 이제 이런 설교를 쭉 했어요. 새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포도주는 인간들이 만든 육신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거 먹고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취하는 것이 너희들이 진짜 취해야 된다. 뭐야? 새 포도주.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 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줬고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육신으로 취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지만은 영적으로 새 술에 취하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새 술에 취한 일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좀 말해주겠다,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응? 예, 그러니까 들은데 어떻게 들어요? 내 말에, 그래서 내 말에. 내 말은 흐레마라고 그래요.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 그 속에 있는 아까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셨는데 겉에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옷. 그러니까 이 속에 진리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진짜로 다 말을 해주겠다.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너의 속마음으로 너 속에 있는 영의 주파수와 육의 주파수가 있는데 영의 주파수가 육의 주파수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라디오를 틀으면은 100 메가헬츠 이렇게 하고서 저쪽에는 내가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 150 헤르츠로 그럼 이게 그 전파가 그냥 지나가겠어요? 거기 그 흡수가 되겠어요? 예? 헤르츠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죠. 여기가 100헤르츠로 하고 딱 가면은 여기도 100헤르츠에다 사이클을 맞춰야지만이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뭐냐? 내 말은 영이니까 지금 영적 말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내 말을 복음을 내가 전할 테니까 너가 복음이 돼야지만이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못 듣는 분들 많잖아요. 헤르츠가 다르기 때문에요. 나는 영적 헤르츠로다 지금 전파를 쏘는데 육적 헤르츠를 갖고 그냥 사이클 맞추고 있으면은 복음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육적 귀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말씀이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귀가 열린 자는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듣지 못한 자들은 뭐 영적 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육적 귀만 있는 거예요, 육적 귀만.
그래서 기울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에노티조마이, 에노티조마이. 기울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제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반드시 앉아서 어른이 있는데 그냥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옆으로 그냥 기대갖고 비스듬하게 그냥 폼 잡는 것 같이 딱 이렇게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냐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좀 던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라요. 마음의 중심으로. 옆구리 이렇게 누웠다는 것은 옆구리가 터지는 거예요. 옆구리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 내 마음이, 그러니까 너 할례를 할 때는 어린애 꼬추에다 하지 말고 어디다 해라? 너희 마음에다 할례를 해라 이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르다, 자르다 이거예요. 사과를 먹을 때 반으로 쪼개잖아요. 그 율법이 그래서 십계명인데 모세 오경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반. 율법 반, 복음 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늘 그것을 갈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서 깨달으면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안 되면은 땅을 파서 그 씨를 심잖아요. 땅을 쪼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쪼개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데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계셔요. 그분이 이제 나온다. 이게 들어오는 거와 나오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호흡 이렇게 호흡. 아까 영혼의 가출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집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출입한다 그래요. 성경에서 출입한다. 하나님의 호하면은 우리가 흡해야 된단 말이에요. 흡. 마음의 할례가 안 된 자들은 흡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해요. 그분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그분으로 해야 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호하는 거예요. 호는 누구만 해냐면 그리스만이 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딱 오시니까 그래요. 흡해고 영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으로 해 이제는 또 살아갈 때는 호하면 저쪽에 듣는 자가 또 흡. 이게 호흡한다 이게요.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의미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게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뭐예요?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아는 것. 예수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죽은 거구나. 어둠인 거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죽은 거야. 예수가 십자가 진 것은 죽은 예수예요. 율법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 아래 왔다. 그래서 성경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율법 아래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 이야기예요. 그것을 왜 율법 아래 왔어요? 우리의 진노의 자녀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 어떻게 살려줘요? 너희들 죽은 자야 라고 자꾸 알려주는 거. 그 아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모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가 죽은 자입니다 알았을 때는 무덤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무덤으로 나는 죽은 자요. 이렇게 무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덤에서 묻힌 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활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가 호련히 변해서 올라갔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죽으셨다는 저기에서는 성경 엄청나게 많은데 한 두 구절만 한번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 피스티스, 하나님의 영이에요. 빛. 네? 그분이 믿음이지 우리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맨 계속해서 죽은 자인데 어둠인데 무슨 자꾸 믿음이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냐 이거예요.
나는 없음인데 하나님은 너 없는 건데 무슨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그러냐. 이게 자기가 믿는다고 자꾸 해놓은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된 자다. 율법 아래 매인자 된 자. 시커먼 그냥 자기 겉옷을 그냥 둘러있단 말이에요. 저기 저기 성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해달의 가죽이니 뭐니 막 가죽들을 갖다가 그냥 막 세워 놓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덮여 있으니까 밖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휘장을 그냥 갈라버리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그냥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율법의 매인 줄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는 뭐예요? 탁 터졌다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다. 조금 심한 말로 지옥에 갇혀 있다. 그죠? 지옥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지옥에 있는 거야. 사장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이었는데 아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나게 했다고요?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말씀이라 했단 말이야. 하갈과 사라 두 언약. 그래서 저기 여자분들이 가슴이 큰 거예요. 두 산이란 말이에요. 시내산과 시온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게 말씀으로 낳았는데 율법과 복음으로 낳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갈한테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90세가 된 사라가 거기서 이삭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율법이라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해요? 너 지금 갇혀있는 거야. 지금 어둠에 있는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왔다고요? 율법 아래에 왔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 아래. 율법은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모습으로 왔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율법 아래에 왔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을. 속량, 구원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인데, 아들인 것을 모르는 거야. 너무 오래도록 타양살이를 해갖고, 아프리카나 아니면 밀림에 가면은 족보 없잖아요. 그냥 짐승하고 계속 살다 보니까, 자식도 낳고 뭐도 하다 보니까 자기 족보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걸 몰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짐승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거기 가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교하시는 분들. 이게 율법 아래 갇혀있다, 이게 율법 아래 갇혀있다. 세상 안에 갇혀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특히 성경 66권 안에 갇혀있다 이게요. 성경 66권 안에 갇혀있다. 이게 666이잖아요. 666. 666이 뭐예요? 아까 아프리카에 오래 살다 보니까 짐승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짐승인 줄도 모르면서 그냥 나는 사람이야 하면서 살고 있어. 짐승하고 같이 살면 그냥 짐승인 거죠. 이게 율법 아래 갇혀야 돼. 문자로다가 그냥 알고 있다. 문자로 지금 계속. 예? 그러니까 맨날 교훈. 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 아, 그거 좋아요. 우리는 그냥,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해도 어느 단체에 가도 참 재밌게 살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말씀으로 말씀하고 그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 행동하는 거 똑같으면서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더 거룩해갖고 뭐 할 건데. 아니, 술 한 잔 먹으나 10잔 먹으나 술 먹은 거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오순절 날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 누가 꺼내줬어요? 천사들이, 사자가 가서 옥문을 열어갖고 베드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분이 깨닫게 했으니까 육신으로 살던 내가 꽉 지금 아까 지옥에 갇혀있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갇혀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순간에 내가 그 지옥 문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철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철창에서 나오긴 나왔겠죠. 나오는데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으로 매여 있으면은 지금 옥에 갇힌 자야.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옥에서 풀려난 자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주의 사자가 낮에 옥문 열었어요? 밤에 옥문 열었어요? 써 있잖아요. 밤에 옥문을 열었어요? 낮에 옥문을 열었어요? 밤에 옥문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가 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낮이라고 그러면은 옥문은 안 열려요. 아, 내가 없음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번에도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언급도 했는데, 아볼로는 아폴로, 우주선, 달에 간 것이 아폴로잖아요. 그게 아볼로. 이 세상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볼로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 누구의 예수만 믿고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아볼로와 같은 자리에. 요한의 세례, 회개하는 거 그냥 육신의 회개란 말이에요. 육신의 회개. 육신의 회개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그것이 회개가 돼야 돼요.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렇게 한 자는 뭐예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아볼로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예, 잘 배웠어요. 잘 배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배워 깨달은 아볼로는 어떻게 이제는 뭐라 그러냐? 예수가 오신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구나. 그분은 이 땅에 안내판, 여행 가이드로 오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가이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가이드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홍해에서는 우리 백성들이 먼저 앞으로 지나갔지만, 요단강에는, 요단을 건널 때는 법궤가 먼저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가는데 이제는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율법의 말, 교훈의 말을 이제는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로 줬다는 거죠. 은혜로 덮였다. 우리 듣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 조금 더 이제 알아듣기 조금 더 쉽게 뭐라고 하냐. 영이 육체를 깨고 나와야 영생이다. 그래. 영이 육체를 깨고. 영이 어디 있어요? 저기 하늘에 있나요? 내 마음 안에 있었나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영이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는데, 나의 육신의 자아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어나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다 보여줬냐? 닭이 알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닭이 알라는 거.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면은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낳아서 여기서 잘 배워서 아볼로 같이 알 낳는 얘기만 자꾸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볼로가 다시 성령에 의해서 이 공부를 다시 해서 알을 깨야지 되는구나. 성경 66권을 깨우쳐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알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 성령이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아까도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농사 잘 지은 거 아니잖아요.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걸 보고서 씨가 사른 씨구나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씨를 뿌려놓고 그냥 나중에 갔더니 그냥 밭이 그냥 다 빨간 밭이야. 그럼 어떻게 그 씨는 다 죽은 씨란 말이에요. 살아있던 씨는 겉에 자기 껍데기를 벗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싹이 올라오는 거. 이때까지 봐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해요. 찬양도 하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죽은 씨앗. 피 흘림 없음즉 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림 없음즉 피 흘림이요. 피 흘림. 피 흘림을 뭐래? 에케오라 그래. 에케오. 예수님이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죠. 성령은 물과 피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예수의 옆구리에서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이게 피가 흘렀다는 생명, 진리,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은 죽은 자구나. 죽은 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를 내가 믿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죽은 자구나. 죽으러 오신 분이구나. 죽은 모습이구나.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옆구리에서 피 흘림이 된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그러니까 빛이 벌써 우리한테 이 같은 아까 영의 채널이 딱 맞았을 때 내 속 안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의 생명이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가 못 깨달아. 그러면 채널이 나는 육의 채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볼로가 계속 또 배운 것 같이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16절, 15절, 16절 이렇게 보면 때가 제3신이 이렇게요. 우리가 지금 부활의 때, 거듭난 때, 깨달은 때가 이제 때야, 때. 때가 뭐냐면 헤메라 그래요. 또 때, 낮이라는 거예요. 낮이 됐다는 거예요. 밤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뭐냐면 낮이라는 거예요.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이. 예. 아침이 됐을 때는 시간적으로 몇이라고? 제3시다, 이렇게 해요. 제3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했을 때, 셋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는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게 둘째 날이고 갈라져서 육지로 올라올 때가 어떻게? 예, 그때가 이제 셋째 날이다. 제3시다. 그래서 나의 의는 죽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셨을 때 이걸 삼시라 이제 이렇게 제3시다. 이게 셋째 날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갈 때 이때를 지금 왜냐면 그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어라는 것을 아는 때란 말이에요. 15절에 그냥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새 포도주가 무슨 뜻인지 아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먹은 그 술 취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자 요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엘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지존자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 말세가 이제 중요해요. 말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 육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의 율법이에요. 율법. 내 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 아까 피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에케오라고 그래요. 에케오. 이게 부어준다는 것도 에케오예요. 부어주는 거나 흘러나오는 거나 같은 말. 아까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해갖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호흡이라고 그래요. 이걸 에케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어준 거나 흘러나온 거나 그분의 운행하심이 이걸 에케오라고 그래요. 에케오. 예. 에케오 부어주리니 피가 흘러나오다 샘물이 터져나오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흑암 호셰크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아무리 좋은 물도 생수도 땅속에 있으면은 그냥 죽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물. 그것이 흘러나와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드러나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모든 육체에 부어 주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나에게 비춰졌다. 이제 이야기 똑같은 거죠. 빛이 오니까 우리들이 어둠인 걸 알고, 죄인인 걸 알고,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에케오다. 예요. 이 말세. 그 죽은 자를 알 때가 어떻게 된다? 말세가 된다. 이거 말세. 말세 하잖아요. 아, 요즘 이제 말세가 다 되와,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어, 이렇게, 아직은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말세 하면 원문을 보니까 말은 뭐예요? 끝났다는 거죠? 끄트머리다. 에스카토스. 또 이걸 세를 뭐라 하냐면 헤메라. 끝날이라니, 끝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이란 말이에요. 깨달은 날. 그걸 말세는. 그래, 육신이 죽은 자였구나라고 아는 날을 이걸 갖다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깨닫지 못하면 말세인가요? 말세가 아닌가요? 말세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시작도 아니야. 그게 말세. 아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을 때가 요게 말세가 온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에 그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말세에. 응? 그럼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의 끝마침, 아까 뱀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뱀으로 율법 아래 왔다 그랬잖아요. 그 혀가 둘이니까 율법으로 지금 전했는데 그것을 다 깨달으면 뱀 꼬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빼촉하게. 그냥 빼촉하게. 예수의 가르침이 끝마침. 예수님이 할 일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할 일이 없다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죽었다 이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가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는 거듭나고 부활했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일해요? 성령이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저 방송이나 이런 데 보니까, 왜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아니하신가? 막 이런 거 갖고도 예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 그 2000년 전의 예수는 수억 년 전에 있던 그 예수고, 지금 이 시간의 예수예요. 보이는 세상이니까. 우주 있잖아요, 우주. 하나님의 모든 거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가출, 마지막으로 결론. 영혼의 가출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영혼이 가출했다. 육체를 떠났다. 육체라는 것,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참된 교회예요. 아멘. 이제 이렇게 주제 설교를 제가 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주제, 오늘은 뭐야? 영혼의 가출이 뭔가? 성령이 임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깨달을 때가, 우리가 영의 거듭나기구나. 영이 부활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